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특별 수예배 사순절 한 달 살기 운동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많이 오시고, 그렇죠. 우리 고3 친구들도 많이 왔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이 왔습니다. 또 어머니들도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신 강사님은 저희가 우리 가정이 동수원교회 있을 때 섬겼습니다. 우리 사모님이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기장 총회 전문 교사 교육 강사이시고요. GPS 좋은 부모 학교 디렉터, GPS 굿 페어런트 스쿨, 그래서 좋은 부모 학교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CBS 세바시 5가지 사랑의 언어 강사이시기도 하고 부모 교육 공방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많이 저희가 의지하고 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도 이 GPS를 함께 꾸려 나가려고 우리 사모님께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고, 또 오늘 같이 도전을 받아서 우리 팀을 좀 꾸려가지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을 모아서 그 팀과 함께 비전을 꿈꾸기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나오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하고요. 또 사모하는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자경입니다. 오랫동안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우리 정주찬 전도사님이 제 제자이기도 합니다. 네, 또 부모들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와서 교회에서 이제 부모 교육을 하게 됐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학생들을 만나고 사회의 많은 부모들도 만나지만 교회 안에 우리가 다음 세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이 아이들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좋은 부모 학교를 만들어서 직접 해봤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아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젊은 부모님들, 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이 손주 손녀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이거를 알면 참 좋겠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이고 하나가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 가정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가정의 공동체가 행복해지면 교회의 공동체도 당연히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진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요. 우리 성경 구절,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이 하나를 맞이하면 당신을 환영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신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이 아이들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는 걸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진짜 이 아이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있나, 환대하고 있나라고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교회 문을 나가면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에 보내준 아이들, 청소년, 청년, 이 젊은 세대들, 이 세대들을 우리가 정말 환대하는 마음으로 환영해주고 존귀하게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을 공부해야 되나,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막 연구를 하는데
CBS와 여러 이제 그 매체에서 연구한 것들이 막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교회 안에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정말 1번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 결과를 보고 내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1번이 누구예요?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32%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16%, 아버지 15%예요. 어머니 아버지 합치면 47%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교회 학교에서 다 해주겠지 이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교회 친구 선후배, 학교 친구 선후배 이렇게 나왔죠. 6번째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왜 이럴까요? 교회 학교 교사 참 열심히 하죠.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땐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적어요. 주일날 1시간 막 후딱 해치우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아이들이 여유 있게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놀기도 했어요. 다른 문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문학의 밤 준비하느라고 오랜 시간 교회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누구나 다 편안하게 아이들을 환대하고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바빠, 아이들이 학원에 가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도 시험 때문에 교회에 못 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주는 영향이 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간에 비례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키우려면 선생님들도 조금 더 시간을 내어 주중에도 아이들과 관계 맺음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으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머니, 아버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너무 험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막 그냥 달려들어. 무서워. 이런 사회에 신앙으로 잘 커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가 평안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의 역할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 가정에 또 물어봤어요.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하나 그랬더니 인성교육은 94%나 한대요. 가르친대요. 되든 안 되든. 지성교육 더 많을 텐데 79%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 이 똑똑해지고 학교 성적 잘 받는 공부는 더 많이 시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로는 79%가 나왔어요. 진로교육도 만만치 않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은 4위로 나왔어요. 4위. 말로는 우리가 아이들 신앙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하는 것은 적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표 하나를 다시 봅니다. 신앙교육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바쁘대요. 각자. 아이는 아이대로 바빠. 학원을 막 뺑뺑이 돌아야 되니까요. 어떤 아이는 한 주일에 10명 이상의 선생님을 만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거겠죠. 부모 자녀가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뭐 성경 나누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건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학원 보내려면 뭐 쓰리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고 있는 거겠지요. 또 두 번째,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 이래서 나는 신앙교육을 못 시켜.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 전도사님한테 맡기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죠. 신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정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부모 학교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그래서 10년 동안 정말 재미있게 신나게 이 운동을 했어요. 막 전주 가서, 목포 가서, 군산 가서, 서울에서 우리 기장에 저기 경동교회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부모님들 모시고 이 교육 운동을 했습니다. 이 전군교에서도 이 사순절을 지나고 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신앙 안에서 우리 같이 키우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가정을 신앙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자녀와의 대화법 정말 필요하다. 이 많이 나왔어요. 부모 역할 교육.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 뱃속에 있을 때, 태아 때와 신생아 때, 영유아기 때, 아동기 때, 청소년 때, 청년기 때 해줘야 될 역할이 다 다른 거 아시죠? 똑같이 해서 안 됩니다. 다 큰 청년 이제 떠나보내야 될 청소년한테 어린이처럼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유아기인데 이 아이를 막 15살 아이랑 비교해서 옆집 형아처럼 넌 왜 못하니?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알고 아이들의 심리를 알고 아이들에게 맞는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오늘은 이 1시간 특강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부모 학교 이 운동은 정말 우리 안에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모여서 길게는 10주 과정, 짧게는 몰아서 하면 7, 8주 과정으로 이 공부를 하면서 서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공부를 책을 통해서 이 교육을 하면서 제가 강의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우리 총회에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같이 부모들이 기도하고 지식도 얻고 서로의 삶도 나누고 그리고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좀 들어도 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지만 저 부모는 다 키웠어. 저 얘기 실패담도 들어보고 성공담도 들어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끼리도 굉장히 많이 친해지고요. 좋더라고요. 10년 동안 제가 관찰했습니다. 교회에 새로 오는 젊은 부부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 같이 등록을 하는데 어쩔 때는 뭐 3명의 자녀를 데리고 오면 5명이 등록하게 되잖아요. 2명, 뭐 3명 뭐 이렇게 등록을 해요. 교회를 선택한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한 달이나 2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본대요. 첫 번째는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분위기를 보는데요. 우리의 아이를 여기서 같이 키울 수 있나 없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보겠죠. 교회 학교가 잘 갖춰져 있나 이것도 보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2달 만에 어떤 사람은 3달 만에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어떤 그러한 신뢰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요. 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젊은 엄마들이 육아를 요즘은 글로 배우잖아요. 맘카페 이런 데서 배우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맘카페에 들어가 보면 경쟁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이런 글들도 참 많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성공시킬 것인가를 안내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것들을 좀 끊어내고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로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같이 기도하고 묻고 나누고 함께하는 이런 건강한 부모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 1%밖에 차이 안 나는데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 모여서 예전의 신앙은 우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하라는 거를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 가치와 비전을 붙들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좀 같이 이야기하는 이 소그룹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빠들이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빠들이요 그렇게 말이 많은 줄 몰랐어요. 1박 2일로 6월 6일, 6월 5일에서 6일까지 아니면 6일에서 7일 이렇게 1박 2일로 가족 캠프를 가거든요. 그러면 아빠들이 그냥 서로 대면대면 하던 사람들 같은데 모여서 같이 야채를 씻고 고기를 굽고 뭐 이렇게 게임을 하고 이러면서 엄청 친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교회에 오던 분들이 교회에 아주 중심에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아이의 교육이라면 부모들은 다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발표할 때 보세요. 성탄절날 할머니까지 다 와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와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막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요 정교회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 끝머리에 제 10년 동안 했던 영상 사진들을 편집해서 하나 갖고 왔는데 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이 배우는 법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뭐 부모 자녀 대화법 또 발달 단계 발달 심리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걸 함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얘들아 엄마 아빠를 따라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말하는 법 따라해 아니요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아이들이 배우는 법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강자경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 무엇을 통해 배운다고요? 본보기를 통해요. 2, 본보기를 통해. 3, 본보기를 통해. 아이들은 본보기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내면아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습니까? 성인이 됐는데요 내 안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내면 부모도 있어요. 내면 부모라는 건 내 부모 우리가 지금 부모가 안 된 사람들 여기 많네요. 부모가 안 된 사람 아직. 그런데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우리 모두는 자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녀인 우리가 부모 나는 우리 엄마의 저거는 닮고 싶지 않아. 나 우리 아버지의 저거는 닮고 싶지 않아. 안 배울래. 이렇게 외면을 했다고 안 배울 수가 없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저거는 진짜 따라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느 날 순간 돌아보면 내가 내 엄마처럼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했던 거를 내 아이한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그게 내면으로부터 이게 다 받아들여져서 이게 나오는 내면 부모가 있어요. 그 닮은 거. 그리고 내면 아이는 난 우리 부모를 닮지 말아야 돼서 부모가 나를 양육했을 때의 어떠한 반응들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부모 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거든요. 예? 모방을 했어요. 봤어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제가 상담 그 교육을 받을 때 우리 같은 그룹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분인데요. 이분이 자기 별명은 알중이라고 했어요. 의식적으로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이 그룹을 통해서 회복되고 싶어요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하는데 너무너무 할아버지가 술에 쪄들어 사는 모습을 봐서 난 부모는 안 계셨대요. 우리 할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매번 주전자에다 막걸리를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 할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막걸리를 받아오다가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게 어른이 되어서 먹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인이 되어서 이거를 깨닫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 나 이거 회복해야 돼. 내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돼. 이러면서 무진장 애를 쓰는 한 분을 봤고요. 한 분은 4번 이혼해서 온 여자분이 있었어요. 4번. 엄마가 4번 이혼했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저 지긋지긋한 삶 내가 따라하지 않을 거야. 난 너무 싫어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이혼을 하고 4번째 이혼을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본받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어느 순간 나의 삶에서 이게 드러나는 때가 와서 서로 막 놀라기도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놀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사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것들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는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나는 영성을 추구하지만 나는 교회 제도는 싫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예배 안 가도 돼, 이제는 온라인 예배 드려도 난 은혜 받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어요.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이거를 깨뜨린 거죠. 이제 교회에 안 가도 내가 잘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도 잘 갖춰 입고 나는 영상으로 예배 드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더 편하대요. 그리고 나는 영성은 추구해. 왜? 앞으로의 사회는 영성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사회라고 우리 말들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AI와 그리고 로봇과 함께 경쟁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에 그들과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한다면 영성인 거죠. 영성.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이 영성과 감성 이런 것들이 겸비되지 않으면 똑똑한 게 묻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영성이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나서야 됩니다. 그 아프리카 속담, 유명한 속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우리 아이만 잘 키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만 온실 속에서 자라듯이 막 그냥 이렇게 곱게 키운다고 세상에 나가면 정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아이들끼리 쟤랑 놀지 마. 쟤는 나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한 아이의 상황을 우리가 내 아이처럼 생각해서 함께 긴밀히 연결돼서 정말 강력한 기도로 함께 협력하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앞으로는 더더구나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 인재로 인정받는 시대예요. 나만 잘나서 되지 않아요. 모든 기업들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도 보면 다 연결되어서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잘 되고 돈 벌어주는 기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함께 협력해서 잘 커가는 그러한 아이들로 성장시켜야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모두 함께 키워야 돼요. 나는 아이들 다 키워서 그리스도인의 자녀교육은 나와 상관없어. 아닙니다. 우리가 조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손주들을 또 봐야 되고, 우리 아내 교회의 아내 아이들을 같이 키우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모아야 된다는 거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식 때 한 연설 중에 이거 있어요. 그 사회의 성숙도를 알아보려면 그 공동체의 어른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 돼요. 전국교회의 전국교회가 얼마나 성숙한지 알아보려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여기는 보니까 어린이집도 있고 교회 학교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심이에요. 사실 애들은 저리 가 하는 그런 교회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헌금을 많이 내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장로 투표할 때 표를 행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가, 절로 가. 그래서 중요한 시간, 중요한 장소는 어른들이 차지하고 그 짜투리의 아이들이 막 캐치우듯이 하고 이런 교회가 사실 아직도 있어요. 교회 건물은 되게 큰데 아이들은 막 지하에 막 그 공간이 있거나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아이들이 없다, 다음 세대가 걱정이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모두가 아이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대하면 그 아이들은 교회에 가면 참 좋아. 사실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나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나요? 아니죠. 아이들은 이 교회 안에 어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잘 믿는 장로님이 늘 따뜻하게, 권사님이 늘 따뜻하게 우리를 대해주시고 인사해주고 이런 거 보면서 야, 교회는 참 좋은 곳이야. 교회 가면 참 편하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켜켜이 스며들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강의를 지방 가서 하면요, 어떤 이제 젊은 사모님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때가 있었어요. 사모님, 제가요 여기 이렇게 맺혔던 게 내려가요. 왜요? 밥 먹을 때 이렇게 배식을 할 때 아이들이 고기를 좀 더 먹으려 그러면 이건 어른들이 많이 먹어야 돼. 너는 조금만 먹어.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막 웃으면 조용해.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은 교회에 오면 야, 참 좋다. 교회 다니는 어른들은 달라. 이런 마음들이 이 안에서 우러나오게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맞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시다. 옆에 사람들한테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을 환대합시다. 존귀하게 대합시다. 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의 아이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제가 이제 그 어린이집 선생님 이런 이제 재교육하는 프로그램 많이 강의를 가거든요. 유치원 원장님들 막 이런 질문을 하면 뭐 어느 동네를 거리 뭐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왔나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아유 하나님이 보내줬지 이게 툭 나와요. 그런데 진짜 한번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만나서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결합해서 이렇게 생명이 나와요. 이럴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인가요? 정신이 있어야죠. 영혼이 있어야죠. 이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거죠. 이 그림에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아기 예수의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눈은 굉장히 겁먹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입술은 꽉 다물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앙담은 입술이에요. 이 표정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 예수는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 성부 아버지가 소명을 줘서 이 지상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땅으로 내려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눈은 겁먹었어. 십자가에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피하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입술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란 그 일 소명으로 붙들고 나는 할 수 있어요. 의지를 다지는 입술이에요.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마리아를 보세요. 이 마리아도 엄숙한 얼굴입니다. 이 아기 예수를 자기의 육신을 빌어서 이렇게 난 아기 예수를 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의 자리에 나를 놔 보십시오. 여러분도 아기 시절이 있었지요. 하늘에서 여러분도 다 소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다 지워주셨다고요.
우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이들도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1명이면 1명.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보냈을 때는 그 아이에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어떤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면 누구 생각대로? 부모 생각대로. 누구 뜻대로? 부모 뜻대로. 어쩔 때는 나의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살면 멋진 삶이야 라고 생각한 그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해요.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 아이에게 하나님이 내 아이만의 삶을 줘서 내려보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의 삶을 멋지게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응원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낳았으니 내 자녀 아닙니다.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 기간 그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발달 단계마다 지원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 준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켰다가 하나님이 야, 내 자녀 나한테 줘, 올려줘. 그러면 우리는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막 쥐어받고 혼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고 내가 부모로서 청직이다라고 생각하면 아이를 그렇게 함부로 못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기록하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제 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기보다는 그 애견, 그 반려견을 키우면서 막 그 활동과 역할을 막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요 이랬어요. 야, 개 하나 키우려면 아이 키우는 것 같다던데 그래서야 되겠니? 아프리카야 굶어 죽는 애들을 봐라. 막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엄마 이 구름이는 정말 가족이에요.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집엔 데려오지 마. 절대 데려오면 안 돼. 막 이랬는데 슬금슬금 데려오기 시작했는데 안 보면 보고 싶어. 이제는 안 보면 보고 싶고 얘 오늘 구름이 뭐 했니? 하고 물어보게도 되고 손주 물어보듯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얘가 너무 반겨요. 사실 동물들도 감정이 있거든요. 막 울잖아요. 그리고 요즘 무슨 짧은 그 릴스나 이런 거 보면 개들이 진화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고 똑똑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좀 두려운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런데 이 개들은 동물은 자아가 없어요. 감정은 있지만 오로지 자아가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생각,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 구름이가 예쁘고 꼬리를 흔들고 그래도 사실 신방 가보면요 예배드리자 그러면 어떤 개는 와가지고 성경책 앞에 탁 이러고 있는 개도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동물들은 동물들인 거예요. 예, 감정은 풍부할 수 있고 우리랑 교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구별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예민한 존재가 어릴수록이에요. 뱃속에서 금방 나온 아이들, 이런 애들이 가장 영적으로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옛날 할머니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시집 갔는데 시할머니 계셨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시누이가 어머 얘는 왜 탁했나 봐요. 얼굴이 커요. 막 이래요. 뭐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시누이 등짝을 한 대 착 때리더니 애가 다 듣는다. 이렇게 잘생겼는데 막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랬거든요. 예. 좋은 말만 하라는 거죠. 좋은 말만. 그래서 할머니 그때 그 모습이 기억나요. 그래,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아이들인 거야.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영적인 수준들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다 언제 바닥을 지나면 35살 전후로 이 막 다운이 되는 거예요. 막 사회에서 성공해야죠. 그렇죠. 막 승진도 해야죠. 집도 넓혀야죠. 결혼해서 아이들 낳아서 키워야죠. 막 정신없이 세상의 삶에 막 더 바쁘고 그럴 때가 그때라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영적인 게 또 올라가요. 42살, 56살 쭉 올라가면서 영적인 이 수준이 막 올라갔을 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보세요. 지혜가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보면 막 다 화해하잖아요. 다 불러서 돌아가시기 전에 좀 특이한 일들이 많이 저희는 이제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보잖아요. 자녀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신다던가 막 이런 경우들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예민한 우리 아이들일 때부터 우리는 기초공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토대를. 그런데 엄마들은 거꾸로, 아빠들은 거꾸로. 어렸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때 부지런히 돈 벌고 이때 막 그러다가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이제 조금 놔줘야 되는데 그때 붙잡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고 막 그러면 그때 아이들을 막 이제 구속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더 엇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그 바운더리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하다가 조금 더 크면서 바운더리를 좀 더 넓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부모 교육 중에 마지막 강의는 떠나보냄입니다. 예? 잘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다 했고 이제는 너의 삶을 멋지게 떠나야 해. 한번 살아보렴.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도 다니고 선교도 다니고 우리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가면서 더 많이 이 바운더리를 좁혀서 내 눈에 보여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이다. 비록 지금 우리 30, 40대를 보내는 사람들은 좀 다운이 될지라도 이제 다시 우리는 회복이 되어서 더 풍성한 영적인 삶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자녀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지녔으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실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대화법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가 자기 잘못을 고백했어요?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걸 묻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 사실 우리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목회자 가정인 저도 저녁에 기도할 때 자꾸 생각해 보면 어머 오늘 이거 죄야. 아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정말 아이들이 잘못한 것 가지고요 계속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그때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으니 너는 더 멋지게 그때 그 잘못을 다시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끝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모 학교를 하다 보면 상담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엄마가 와서 막 울어요. 사모님 정말 제가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지금 경찰서 가는 길에 기도해 달라고 들렸대요. 왜 경찰서를 가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세 아이 중에 큰 아이예요. 큰 아이인데 중학생.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이게 속상했겠어요.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애가 자꾸 지각한다고 그러니까 언니가 모범을 보여야 동생들이 따라할 텐데 얘가 저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잔소리를 할수록 아이가 어긋나는 거죠. 엄마는 어제도 그랬잖아. 그제도 그랬잖아. 너 또 그러잖아. 너 앞으로 또 그럴 거잖아. 안 그럴 건가지도 미리 예측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죠.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하고 이렇게 관계가 갈등이 깊어지면서 엄마를 이제 힘들게 해야겠다고 작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얘가 안 일어나고 학교를 이제 가는 거 꼼지락대니까 등짝을 한 대 때리면서 팔을 이렇게 잡고 흔들었는데 이게 멍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반팔 체육복을 입고 양호실에 가서 이 팔을 이렇게 걷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너 이건 뭐야? 지금은요 모든 아동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의무예요. 그래서 저도 부모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서약서 봤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동 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이거를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양호 선생님도 놀래가지고 너 이거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어요. 너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네가 원하면 신고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신고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엄마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잘 키워보려고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막 24시간 막. 근데 진짜 이걸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울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뭔 일이래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를 안 했겠냐고요. 그죠? 그런 얘기 이제 하면 안 되는 거는 정말 언어 폭력이에요. 이 엄마가 그래서 교회에서 오픈을 하기도 어려운 거죠. 사실은 교회는 안전한 지대가 돼야 되고 특히 이런 이제 목장 모임이나 구역 모임 그리고 이런 이제 부모 교육 이런 모임에서 소그룹이 생겼을 때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바깥에 가서 얘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럼 이 말이 막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저한테 직접 온 거죠. 그래서 그날 너무 마음 아파하고 내가 그 아이 만나볼게. 그래서 몇 번을 같이 만났어요. 카드를 가지고 너 지금 마음은 어떠니? 네가 하고 싶은 건 뭐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아이가 강력히 원하는 건 엄마와의 만남이었어요. 엄마와의 만남을 자기는 원하는데 그렇지 못.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런 사례 저런 사례 이렇게 하면 제가 그분들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실명은 말하지 않지만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중직자의 가정에서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엄마가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아빠가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의 그 신앙 그거에 못 따라가. 그러니까 엄마는 얘를 멀리 보내야 돼. 그래서 다른 나라에 막 보내요. 막 어릴 때 막 보내. 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 본인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아이가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잘하고 있지? 그러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엄마를 안심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청소년 시절을 어렵고 힘들고 외롭게 중국에서 지냈는데 엄마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비를 대줄 돈이 없으니까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반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적응이 안 돼요. 몇 번 강제 전학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말에 의하면, 딸이거든요. 이 아이의 말에 의하면 안 해본 게 없대요. 오토바이를 이렇게 열쇠로 따서, 꼬챙이로 따서 오토바이, 남의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정말 왜냐하면 엄마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상담소에 가던가 어디 잡혀가면 엄마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를 찾아서 자기를 보러 오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관심 끌려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청년이 되어서 부모가 바뀌니까, 이런 교육 운동을 하다 보면 아이와 눈 맞추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이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딸이지만 막 옆에서 자는 것도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회복됐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그 청년이랑 그 엄마가 간증하러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예, 이 GPS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나는 모르고 내 아이가 잘 되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아이를 정말 얽어매고 막 옥죄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말 안 하면 몰라요. 저 집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들여다보고 나눔을 하다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네? 중직자 가정도 새 가족도 문제 없는 가정 사실은 없어요. 문제가 없어 좋아하면 너무 다행이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각자 자기들만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로 보지 말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성숙해 갈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잡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엄마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를 사실은 잘 키우고 싶고 잘 키운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일하러 다니느라고 아이를 할머니한테 어렸을 때 이제 맡기기도 했고 정신없이 급하게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손톱을 보니까 손톱이 다 없어질 정도로 아이가 물어뜯었어요. 그러니까 애착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작은 아이는 너무 예쁜데 큰 아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작은 아이는 본인이 데리고 키웠는데 큰 아이는 할머니한테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같이 나눔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미안한 이런 감정들을 표현을 했고 이 아이와 함께 같이 성장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막 이러는데 아이가 정말 잘 자라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한 2달 전에 했어요. 저한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 좋은 부모 학교를 통해서 최고로 수혜자는 우리 가정 같아요. 온전하게 떠나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아이가 우리가 다 보내고 싶어하는 그 대학에 갔습니다. 그 대학에 갔는데 거기서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24살인데.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다 24살인데 벌써? 요즘 남자 24살이면 너무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는 떠나보냄의 중요성도 알고 내 아이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애하는 거를 허락을 했고 그 자매랑 잘 맞는 자매가 연상이에요. 근데 이 연상의 이 자매가 선교사님 딸인데 이 자기 아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했다는 거예요. 그만 만나자. 네 꼴을 보니 내가 결혼해서 너 고생하겠다. 이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정신을 차려서 사랑의 힘이 대단하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사모님, 사랑의 힘은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누나죠. 누나 여친 누나가 맞나요? 내 아들, 나도 사실은 그렇게 하기 힘든데 내 아들을 정신 차리게 했고 이번에 로스쿨에 합격했어요 라고 해요. 아주 유명한 로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렇죠.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기간, 나는 사실 완벽하게 해놨다고 할 수 없지만 10년 동안 우리 같이 이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잘 옆에서 지지하고 도와줬던 거죠. 그리고 온전한 떠나보냄이, 그래서 엊그저께 상견례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을 해도 그거는 본인의 삶이라는 거죠. 내 삶으로 내가 이제 야, 너 로스쿨 갔으니 이제 돈 벌어서 엄마 아빠 좀 줘, 이게 아니라 너의 삶은 너의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네가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봐라.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좋은 부모 학교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궁금하죠? 그 아까 이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저도요, 코로나 시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엄마들은 만날 수가 없으니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몇 편을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거 할 때 엄마들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음은 어떠신가요? 자녀들하고는 어떻게 지나시나요?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서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소통이 필요해요. 연결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좋은 부모 학교 이 운동을 하고 보니까 아이가 학교 안 가서 보는 시간이 많아져서 힘들다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수업하는지 줌 수업하는 걸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여유로운 마음가짐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했는지 영상을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영상 12월 26일 날 이 10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있던 사진들을 편집해서 만들어서 저를 준 거거든요.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들, 그러니까 아기 엄마가 너무 애가 어려서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왔을 때 엄마랑 아가랑 프로그램을 하자 해서 이 좋은 부모 학교에서 엄마랑 아가랑 프로그램을 30개월 미만 아이들 엄마 아빠 애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어요. 아기 학교라는 걸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아기에겐 학교가 어울리지 않아요. 학교는 치아가리 한 후에 가는 거예요. 예? 이가 빠지고 이래서 가서 공부할 능력이 돼야 학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이들은 학교라는 타이틀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바꿨어요. 아가 마을. 아까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엄마들의 고민에 힘입어서 아가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한 엄마가 와서 얘기하는데 오은영 선생님한테 이름을 얘기했네요. 거기를 이제 상담을 갔다 왔어요. 오랜 시간 기다려서 갔는데 너무 짧게 상담을 하고 고가의 상담비를 냈대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보니까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치료센터 막 이런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인지 발달 이런 언어 발달. 왜요? 그랬더니 유치원 가기를 거부를 했대요. 아이가. 유치원 선생님이 뭔가 요구를 해서. 그래서 이 엄마가 그래 유치원은 안 가도 돼.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 있었는데 책을 정말 열심히 아이가 즐겁게 읽더라는 거예요. 책을 읽어 치우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책을 읽은 거를 쌓아보니 이만큼 한 거예요, 막. 그래서 이 엄마 아빠 생각은 특히 아빠의 생각은 야, 우리 아이 서울대학 가겠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뿌듯한 마음에 사람들이 얘기하면 얘는 정말 많이 알아요. 이 백과사전 이런 것들 식물 도감 이런 것도 너무 잘 알아. 근데 1학년 딱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뭘 시키면 이제 유치원 연계 수업을 하잖아요. 1학년은 바로 학습으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하는 말이 재시키세요. 패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못해. 안 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서로 눈 맞춤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고 봤는데요. 보니까 그 자폐는 아닌데 좀 아스퍼거, 그러니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안에 머리는 인지 능력은 뛰어나나 사회적인 관계를 못 맺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거기에 속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센터를 가는데 그러면 우리 얘 아이를 데리고 우리 숲에 가자 그래서 숲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부모 교육을 받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갔어요. 저기 오산에 거기 보면 한신대학교 뒤에 이제 세마대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숲놀이를 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있어요. 프로그램을 안 짜고 가. 프로그램을 짜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풍선 터트리기 놀이 뭐 그림 그리기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교과서이자 교실이자 치료센터이자 치료자예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놀아보자. 그러고 갔어요. 가서 이제 노는데 처음엔 아이들이 우리 뭐하고 놀아요? 뭐하고 놀아요? 이러다가요. 자기가 놀 것을 찾으니까 몰입해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과자 이런 거 안 되고요. 음료수 안 돼요. 따뜻한 티나 시원한 물 그리고 꼭 야채를 가져와야 되고 밥을 가져와야 돼요. 어디서 시켜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필요한 거죠. 학교도 도시락을 안 싸가는데 교회에서 도시락을 싸요? 뭐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안 가져가게 다 내려놓고 그러고 가서 노는데요.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협동의 그 모습들을 보이고 리더가 생겨요. 야, 저걸로 해볼까? 저걸 여기 묶어보자. 선생님, 집사님 끈 없어요? 다음에 망치 가져와요. 그래서 망치를 가지고 가게 되고 톱을 가져가게 되고 이렇게 놀이가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저한테 영상으로 편지를 보냈는데요. 모두가 펑펑 울었어요. 너무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 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린이 마을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마을에 엄마들이 놀자 시리즈, 학교에서 못하는 걸 교회에서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그래서 다 그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나오는, 저 그림 아이들하고 그림 그리기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림아 놀자. 국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악아 놀자. 예? 이렇게 해서 놀자 시리즈가 몇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보니 청소년 아이들이 중2병과 뭐 요즘은 빠르잖아요. 청소년이 4학년 때부터 막 사춘기가 오니까 막 엄마들이 또 걱정을 해요. 그러면 청소년 부모들 모이시오 해서 책 읽기. 요즘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주도에 올레길 걷기 프로그램을 갔어요. 너무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이 자원봉사자들이 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의 재능을 기부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는 거죠. 그러게 청소년 마을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들은 부모 마을이 있는 거고요. 또 요즘 생태 환경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생태 마을이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자기가 안 쓰는 거 나누는 이런 뭐 아나바다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웃돕기를 한다던가 또 청소년들은 생태마을에서 뭐를 하냐면 면생리대 만들기 이런 걸 한다던가 우리 이 고기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 과정을 아이들이 보고 나니까 막 고기 하던 애들이 고기를 조금만 먹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기후 이 변화 시대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목축업이잖아요. 예? 소 예.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말로만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서 부모들이 하니까 같이 즐겁게 하더라는 것. 이렇게 해서 5개의 마을이 이루어졌고요. 저희는 이제 사임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10년간 했던 그 어른들이 아이들이랑 함께 할 거예요. 영상 5분짜리 영상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 시기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되는 것들은 환경에 대한 소중한 마음, 예? 함께 돌보는 공동체, 흔들리지 않은 신앙, 예, 서로 돌봄, 그리고 연결, 소통 부모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원했어요. 답이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이 게 뭐냐. 대답을 정리하다가 맞아, 우리 교회는
GPS 좋은 부모 학교가 있지. 전주, 군산, 서울, 정말 도시 많이 다녔습니다. 사랑은 믿는 것, 믿음을 주는 것. 되도록이면 생태적인 소품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했고요. 믿음을 주는 것. 처음에 10가정이 시작했어요. 10가정 아니어도 됩니다. 서너 가정, 2가정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을 소통법입니다. 주는 것. 사랑은 이런 정말 많은 그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일방적인 강의 형식이 아니고요. 사랑은 손 내미는 것, 손 잡아주는 것. 엄마랑 아가랑 했던 손 모습들이 내미는 것, 손 아가들을 위한 놀잇감도 만들고요. 수료식을 저렇게 아주 멋지게 해주지요. 그리고 마을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저렇게 배지를 술을 놓아서 엄마들이 아이들 걸어줘요. 그러면 이제 다 착각한 아이들 여기가 내 무겁지요. 뭐 망치, 톡 이런 것들 비빔밥을 저렇게 나눠서 먹어요. 집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제주도 아이들이 놀래야 놀자, 노름아 놀자. 좀 무서워서 지금. 정말 잘 놀아요.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아이들의 배움터예요. 네팔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물건을 내고 팔고 이렇게 바라지 않는 것. 사랑은 정말 가성비 주는 답입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마음 그리고 부모들이 사비량으로 할 때 사랑은 청소년 마을 기다리는 것, 기다리지 않게 아이들이 인도 이전 캠프를 갈 때 사랑은 저 아이들 중에 기다리는 정말 것, 학교 생활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우리 아이들 선생님이 보름을 이제 프로그램을 짜달라 해서 사랑은 몇번 믿는 것, 갈까요? 그래서 생태마을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믿음을 주는 것. 사랑은 믿는 것, 믿음을 주는 것. 사랑은 손 내미는 지금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저런 섬기는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도 기다리는 것,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 정말 남자분들이 많아요. 섬김이 기다리는 부모 학교이기 때문에 보세요 아빠들 아빠들 참 많죠. 가족 캠프 아까 1박 2일 가족 캠프는 애들이 청소년이 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 또 갔으면 좋겠다 한대요. 이러한 기억들, 소중한 추억들이 켜켜이 쌓이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겠어요? 이렇게 좋은데. 사랑은 주는 것, 바라지 않는 것. 사랑은 주는 것, 믿음을 가족 주는 장기 것. 자랑하는 그런 사진. 사랑은 이것도 믿는 가족 것, 캠프. 저 아빠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가족 캠프는 꼭 가요. 믿음을 주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진짜 그 귀하게 대하는, 환대하는 교회가 저는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정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하고 싶어서 막 하는데 잘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사모님이 잘 하시기도 하시고 목사님이 또 지원도 있으시고 또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좋은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권면드립니다. 제일 마지막 PPT 한번 볼게요. 네, 한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넘어가네요. 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고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성경적인 양육의 원리로 사랑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부모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든든히 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할 때 제가 오게 돼서 굉장히 저는 이 운동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반갑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어떠셨어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내가 지금 1시간 넘게 들었는데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입니다 라고 옆에 사람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여기 막 사랑입니다 여기는 예, 얘기하셨어요? 예, 우리 젊은 청년들도 이제 부모가 될 세대들이고요. 미리 알아두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고 긴밀히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모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제가 좀 이제 진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저의 목회 이런 많은 철학들을 우리 이제 사모님 목사님께 많이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있었던 아이들도 오늘 간증이 나온 거고요. 또 우리가 중간에 이 백혈병 걸렸던 친구도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되고 성악 노래를 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옆에서 직접 지켜보면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GPS를 시작하면서 마을 학교를 오픈을 하면은 이 정해진 시간에 성도님들께 선착순으로 받았어야 됐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서둘러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교육 도구였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키우는 겁니다. 이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가정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어른 세대들 다 같이 키워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아이 하나 잘 키운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이 큰 그림을 같이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고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함께 키울 것인가라는 마음을 먼저 갖기 시작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잘 키워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모된 분들 다 깨닫지 않습니까? 사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더 아이들이 자라면서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할 것인가? 라는 두려움 가지고 우리 아이를 키워나갔는데 어느 정도 크니까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운 것인가? 라는 염려가 또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젠 그 두려움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두려움도 이제 우리가 같은 부모로서 또 같은 부모 세대로서 함께 나누면서 키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팀들을 만들어 가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또 우리 아이만 핸드폰을 안 보게 한다고 됩니까?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아이들이 핸드폰보다 더 좋은 것으로 관심을 쏟게 하고 그래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 것이죠. 혼자 안 되더라고요. 그 길을 함께 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검증된 이 믿음의 교육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갑시다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한 번만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모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에서도 보았듯이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가정의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아빠는 세 번째죠. 엄마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이 자녀들과 함께 고민을 합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이 시간 응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리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도 좋습니다. 지금 계신 어머니도 좋습니다. 앞으로 되실 어머니도 좋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이 시대의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응원하여 주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함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그 자녀들의 마음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잘 양육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행여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옵나니 그 어머니들이 눈물을 약하게 없이도 아버지께 나아가서 어머니들 스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의 한마음 한 뜻으로 구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남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자녀들을 위하여 아픔을 흘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그 마음 뜻을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자녀들의 스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온 뜻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당해 주시옵시고 함께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자녀들과 함께 일어나기 원합니다. 앞으로 모두가 다 좋은 부모가 되어서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좋은 아버지들의 어른들이 되어서 좋은 부모들이 되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엔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환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녀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존재 자체 그것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정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더욱더 높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런 넓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모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사신 분들입니다. 자녀를 기르는데 어떻게 길러야 할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렀던 분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신 부모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세대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부모 세대,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양육할 것인지, 어떤 것이 사랑하는 마음을 양육하는 것인지 모르고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고 그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으로 사랑을 싸움나니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녀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더욱더 하늘새와 같이 빛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웠습니다. 내가 잘 키웠다. 아버지, 내가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지만 아버지, 앞으로 잘 키워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들도 잘 키워나가기 원합니다. 두렵지 않은 마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원하는 대로 우리 시원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우리 양육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했나라는, 또 이 자녀들을 잘 보살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은가라는 두려움마저도 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음부터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바른 사랑으로 분별하여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부모들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키워나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을 키워나가기 원합니다. 이 자녀들이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을 받아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더 넓게 날아갈 수 있도록,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보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 우리 부모 세대들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전국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로서 정말 이 시대의 빛과 소문을 자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함께 일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참여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도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부모 세대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관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으로 함께 양육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